아까 이 삼신상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하나 볼 때 이 신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어떤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신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불러왔죠.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이 삼신상제, 뭐 상제, 삼신일체상제, 뭐 전신 특히 뭐 삼신상제나 상제, 삼신일체상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환단고기에는 천신 또는 천 막 그런 개념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천주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고 또 단순하게 천이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다양한 신에 대한 최고신 내지 지고신에 대한 호칭이 많았지만은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그럼 다양한 신 따로 있는 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존재를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부를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제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제라는 개념 내지 또는 천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일단 뭐 가장 오래된 동양의 그런 이 유적 중에서 갑골문을 한번 통해서 그 속에서 은대 후기의 사람들이 과연 지고신, 최고신을 어떻게 호칭해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갑골문이 그렇게 오래되었지만은 갑골문에 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신의 의미로서 사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당시의 천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정술이다 또는 뭐 크다라든가 어떤 지명과 관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천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렇지만 오히려 어떤 이런 신적인 개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골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어떤 그런 절대자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은 제고요. 또 다른 호칭으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 찾아보니까 상제라는 개념이 나오긴 나옵니다. 제라는 상제는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죠. 물론 은대에 이런 제라는 개념이 사용됐고 상제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은족이 정복을 주족으로부터 이제 당하죠. 그래서 주족이 지배하게 되면은 다시 천이라는 개념으로 이 상제 개념을 대신에 쓰게 되겠죠. 그래서 갑골문에 나오는 그 상제 개념을 전형적인 예를 이렇게 한번 제가 갑골문에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점을 치는 정인이 있죠. 점을 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왕이 이제 점을 직접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골문은 주로 말하면 그 정인들이 점을 쳤는 내용을 어떻게 쳤고 무엇을 물었고 했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놓는 것이 갑골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정인이 뭘 쳤느냐 이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물었죠. 가뭄이 이래 있는데 상제께서 과연 물을 뭐 내리시겠습니까? 가뭄을 이제 피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점을 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다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갑골 문자로 이렇게 나온 것이겠죠. 그런 내용이 뭐 이 농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를 또는 다른 도시를 뭐 지배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간에 갑골문에서 그 최고 어떤 신 또는 지고적인 존재는 주로 제라는 개념, 상제라는 개념이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가나 도가에서도 상제라는 개념을 쓰긴 썼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참 이제 뒤가 되겠죠.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는 천제라는 그런 개념을 썼고, 왜냐하면 천재지자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한단고기의 전형적인 지고신의 개념은 삼신상제다, 천신이다, 천이다, 삼신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우선 상제라는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상제라는 개념은 천상의 하나님 또는 천상 그 억자에 계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제라는 개념이 이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다산정약용은 그래서
이 상제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개념을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 민천이다, 뭐 호천이다, 뭐 또 아니면은 황천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호천을 정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상제에서 상제라는 것은 뭐 천상 또는 지존 무상의 또는 가장 높은 지고의라는 그런 뜻이고 제라는 것은 임금을 뜻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제는 결국 하늘을 다스리는 지고의 통치자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주제자의 그런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상제는 또한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이야 뭐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고대 사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 속에는 바로 상제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제라는 것 자체는 바로 어떤 인격적인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대우주의 통치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또 주제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실 우리 그 한국 역사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런 인격심적인 그 상제에 대한 어떤 그 모심이랄까 받침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만은 특히 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천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치 내지 입법적으로 해석해 버림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인격적인 어떤 그런 천 내지 상제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선시대 성리학 내지 주자학에서의 천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이치, 입법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지 결코 인격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자학의 어떤 주 문화 속에서 그 천 내지 상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니수허목이라든가 뭐 백호윤유라든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종합해서 가장 상제를 어떻게 말하면 잘 드러내고 원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바로 천이 상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논어고금주에서 보게 되면은 천이 상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호천이 상제의 정오, 바른 이름이다라는 그런 개념도 상서고운에 나오고요. 또 상제를 천 내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을 나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자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문화 속에서 그런 어떤 주자의 고경 내지 어떤 그 오경에 대한 어떤 것을 거기서 나오는 인격적인 어떤 그런 천을 무시하고 입법적인 천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다산 정약용도 주자를 비판한다 또는 주자를 반대하면서 고경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천이라는 것은 바로 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다산 정약용은 바로 신이 없는 그런 주자학의 문화 속에서 인격신을 새로 세워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종교 문화랄까 생활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은 체제우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예죠. 수은 체제우 같은 경우는 전성문답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직접 상제와의 어떤 그런 주고받는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명을 받아 가지고 동학이라는 걸 이제 창도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상제를 어떤 그 모시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어떤 뭐 종교라면은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꾸렸다. 다산 정약용은 그냥 사상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수은 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제의 천명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동학이라는 것을 창도하고 이 집단을 통해서 시천주라는 어떤 그런 이 이념을 내세우면서 사람들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하나의 그런 문화 조직까지 이렇게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훈 체제가 얘기했던 전형적인 지고신이 바로 상제라든가 천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가 또 이제 16세기 그 선교사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오래 살면서 아주 그 선교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평생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자를 많이 이렇게 비판하죠. 그런 어떤 인격신을 어떻게 말하면은 없는 어떤 무신론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자를 비판하면서 소위 천주시리를 통해 가지고 이 천과 상제와의 어떤 그런 천주와 상제와의 그런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천주시리에 나오는 마테오 리치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어떤 중요한 인용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국천주 즉 화언상제다라는 그런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나라 말 또는 뭐 서양 말이죠. 서양의 천주라는 것은 중국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게 상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천주시를 보게 되면 서양의 천주는 중국의 옛 경전에서 말하는 어떤 상제다, 천주와 상제를 등치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경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천제와 상주는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시리가 상당히 어떤 그런 이 인격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 아마 천주시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주자학자, 성리학자들도 많이 읽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고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 이 사람도 17세기, 18세기를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천주시리의 발문에다가 글을 한 개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 하느냐. 바로 천주는 유가에서 말하는 상제다. 천주와 상제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라는 것은 상제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선 정형은 아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측면에서 말한다면 역사 전통에서 말하는 천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상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천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문화권에 따라 가지고 또 언어권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이렇게 불렀지만은 모두는 이 인격적인 지고신 또 우주 주제자, 우주 통치자의 위상을 갖는 그런 한 존재인 상제를 서로 다르게 불러왔던 그런 개념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제를 이야기하니까 그 천제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대상이 제사를 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여러 이름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그 이름들 간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알아봤고 또 그런 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삼신문화라든가 칠성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